장사됐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장사됐다 이 말이잖아요. 장사되지 않으면 죽은 시체로도 그대로 놔두면 시체가 있는 거죠, 세상에. 장사해서 치워버려야지.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돌려 보내버려야지. 그런 개념을 성령일 땐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다고 돼 있죠.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함께 승천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으로 오신 예수와는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는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동일한 맥락이 나온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게 부활이죠. 이 사는 것은 어디서 살아나요?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런데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옥에서 해방받는다라고도 되어 있고 육적 자아로 말미암아 갇혀있던 영이 해방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내 마음의 일이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도 마음에서 일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서 장사되고 그곳에서 부활하는 거니까 승천도 그곳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다시 이어서 나갑니다. 20장 말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서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이 아닌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들은 언제까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믿지만 1000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면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불신자들은 1000년이 지나도 살지 못해요. 1000년 왕국이 끝나도 어차피 불신자들은 이미 죽은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것이지 1000년 왕국이 끝났다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죠. 거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대다수의 믿는 그렇죠. 기독교인들 중에 영은 구원을 얻었지만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1000년이 차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어요. 그건 영원한 심판에 이미 들어있는 중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기는 자,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되지 못한 우리 외에 믿는 사람들 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안에 그렇지.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 목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기독교계에서 영이 거듭난 사실이 확실히 있다 그러면은 1000년이 차면 크고신 보좌의 심판 때 다시 일으키심을 받을 때 그들은 생명체계 동명이 된다. 다시 돼가지고 천년왕국 후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이런 나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1000년이 찬 다음에 생명체계 다시 동명될 수 있는 사람들은 생명체계 거듭날 때 이미 동명이 됐을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체계에서 흐려지죠. 생명체계에서 흐려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이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간 이것은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성 밖에 있게 될 자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자들이 무슨 세상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개들 뭐 술객들 이러던 사람들이 다
그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큰 성 바벨론의 술객들이라는 게 다 그 상고들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 기독교계. 그런데 그 중에서 완전 이제 물론 가라지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진실한 신앙을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계 들어보면은. 문제는 그들이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나와야 돼 무조건 거기서.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그러니까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만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교회 시대 이방을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지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말이요. 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라는 말은 제일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뭐 순서적으로 뭐 앞에 그 다음에 그런 뜻이 아니고 제일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그 히브리서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혼이 멸망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이 죽는 사망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지 않죠. 영혼을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이것은 불못에 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불못의 권세는 다스리지 못한다 그 말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땅에 생존하는 동안은 이 둘째 사망 불못의 권세가 생존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혈과 육을 흑배시키고 태우고 그런 일을 했죠. 세상은 풀무불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주는 그런 일을 불로 다스림을 받아서 더 이상 태울 것이 남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의 불못에 태워질 수가 없는 거지요. 생존 세상에서 이미 다 타버렸으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여기 육신으로 살았을 때를 말한 거예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건 영으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8절에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재현되어서 나온다. 재현, 현현돼서 나타날 수 있다. 얼굴이 다르지만, 모습이 다르지만 그 심령과 능력은 같은 걸 받아올 수가 있죠. 오래전에 엘리야는 죽었지만 오랜 후에 세례 요한이 얼굴 모습이나 키나 뭐 이런 것은 육신적으로는 다르지만 심령과 능력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건 그런 말이죠. 저에게 임한 그 능력과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전달되는 거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렇게 가는 거 부활 생명이 이제 이런 개념이다 성경에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둘째 아들이 육신적으로 죽었던 건 아니죠. 아버지 집에서 떠나간 상태가 죽은 자다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아버지가 표현했어요. 24장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은 못 박히신 후에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장사되신 후에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